어, 지금부터 이제 추석으로 성도님들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은 불신 가정이고 또 우리 가문은 제사를 많이 지내고 또 참 명절 때마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부터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시댁이든 어디 움직이다 보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자리에 가서 절할 수 있습니까? 절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표가 너무 많이 나요. 싫은 내색이 불신자 앞에. 가능하면 늦게 도착해서 제사 시간이 지나가서 도착하기를 이렇게 이제. 근데 남자들이 그래야 합니까? 일찍 가려고 그러지, 자기 집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가셔가지고 제사 음식 살 때 기도하면서 도와줘요. 지혜롭게. 그러고 절할 때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럼 불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절 안 한다.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알고 있지만 제사 음식 준비할 때 안 오죠. 갈 때는 많이 뭐 이렇게 음식 챙겨 가죠.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지 마시고 육신적으로 도울 거는 여러분 도우면서 꼭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이번에 내려가셔가지고 말 가지고 절대입니다. 논쟁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은 사람이고 다 예수 안 믿는다. 거기서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떼거리로 핍박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 말하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시비조로 한단 말이죠. 그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휘말리면요, 논쟁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손해봐요. 왜 입을 다문 걸 많이 들으라 하냐면 명절 때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면요,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있었던 뭐 건강적인 거, 자녀적인 뭐 경제적인 거, 아내, 남편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런 거를 쭉 듣고 나서요, 조용히 방으로 개인적으로 불러서요, 개인에게 답을 딱 줘야 됩니다. 답을 줄 때도 종이 딱 꺼내놓고 자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습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간증을 쭉 해요. 간증을 하면 이분이 딱 듣고요, 은혜 받는다, 지금 내 말을 기억했다, 그걸 모릅니까? 1대1로 있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럼 이분이 그런 부분 영향이 온다 싶으면 그때 복음을 딱 한 말 해봐요. 정확하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넣고요, 이번 명절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먼 바다에 그냥 배들이 딱 다니면요, 암초나 이런 데 걸리면 배가 이렇게 부서지고 좌초돼요.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 등대 하나만 있으면 다 살거든요. 등대 하나면 충분해요. 그 넓은 바다 지키는 부분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개인, 우리 가문, 그리고 지역, 나라, 시대, 하나님은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고향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세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요, 거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조건은 안 달았습니다. 무조건 불러가지고 복이라고 말하고요, 너로 말미암아 전 열방이 복을 받겠다라고 그냥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이 뭐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게 다 살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건 틀린 질문에 답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게 왜 만드십니까? 라는 원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에는 답이 안 보여요.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너무 쉽게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관계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월호에 그 장로님 자녀가 거기 있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 생각하겠죠.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는 장로님 자녀가 왜 그 죽냐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아니면 천안함 폭파돼 갖고 가라앉혔죠. 거기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군인이에요. 가장 렘넌트 중에 전도 잘하고 휴가 나오면 교회 가서 헌신 잘하고 봉사하고 그 렘넌트 챙겨갖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돈만 생기면 교회에다 헌금하고 얼마나 모델적입니까? 그 이제 사람 목사님 아들이 천안함 자초되고 죽었어요. 폭파되고 죽었어요. 그럼 이래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쉽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불러서 전에 유 목사님이 핵심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지금 당장 해석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석된 게 많아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너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가지고 구덩이 집어넣었습니다. 죽으라고. 물 담아두는 구덩이인데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야 팔자. 저 죽이고 싶으니까 못 죽었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노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또 억울하게 또 감옥 갑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요셉이 그 당시에는 그걸 알았겠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가지고요. 요셉의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면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건 이렇다. 딱 A는 B, 1-1은 2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겠지만 대충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란 건 분명한 건 있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원수 아닙니까? 그 형들이 앞에 섰어요. 총리입니다. 자기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의 앞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거는 인격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절대 주권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가 안 된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형들이 나에게 그러면 상처로 이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몸 밖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마음에 든 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약을 바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잊혀지는데 또 비슷한 조건 오면 또 올라와요. 또 하나요. 또 이렇게 막 업다운이 돼요. 포로 시대와 초대교회 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정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버려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전도자로 쓰시려고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남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분명히 좌절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면요 답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을 듣고 가장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도 답은 이미 얻었는데 그게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불러서 그냥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요 반드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완전하게 체험을 시켜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함께 계심을 늘 체험시켰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버려진 게 아닙니다. 흩어진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요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고 자긍심이 없죠. 그럼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내가 거기에 속이 상해요. 내가 무너져 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감히 이래 됩니다. 왜냐? 내가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 사랑만으로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같은 이런 벌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게 자부심이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하시냐?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야지 내게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상처가 안 되고 드디어 내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인정되고 믿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세워갑니다. 서밋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미션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이죠. 그걸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놓고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에도 당장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75억 인구에 오늘 밤에 개인마다 다 나타나가 네 내일 예수 믿고 교회 안 가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러면요, 오늘 밤에 전 세계는 세계복음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는 말은 오래 기다려요. 복음을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하고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데 은혜를 계속 한없이 부어주셔요. 깨달으라고. 또 기다려줘요. 깨달으면 너무 기뻐하고 또 축복해요. 또 못 깨달으면 또 기다려줘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중심, 물질 우상으로 성공 문화 속에 있으면 멸망당하고 재앙당하고 어느 날 죽게 되는 나를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그 벌레 같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열었어요.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길,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법적인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시간 따라 개인마다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별로 작정된 시간표에 사건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부릅니다. 불러놓고 예수 믿게 해놓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이게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너무 힘든데,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같았습니까? 모세 같았습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인생의 반을 쫓겨다니 본 적 있어요? 칼 3,000명 군사 데리고 죽인다 이러는데 우리가 칼 들어 죽을래 이래도 겁나는데, 군인들이 3,000명이 칼 들고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이거는 겁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렘넌트들이 한 번도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방법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 직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복음과 전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자라고 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게 틀림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때 몇 년 동안요, 매일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그때 상황이 가만 생각해 보면 뭐 되는 조건도 없었고요, 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매일마다 내 마음의 양심에다가 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네가 전도자가 아니냐, 괜찮다. 이거를 내 마음에다가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네가 전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전도자는 이런 걸 통과해야 돼. 지나가야 돼. 넘어서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 가지고 계속 매일 몇 년 동안요. 그거를 딱 지나가고 나니까요, 내가 확신이 아니고요, 나는 전도자가 맞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전도해도요, 열매가 일어나도 전도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좀 교만해지고, 전도가 안 되면 또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자라는 부분에 내가 확신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오니까요, 전도가 될 때 안 될 때와 상관없어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해서 전 열방이 살게 될 거야. 전도자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응답이 쌓여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좀 빨리 변화가 안 되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잘 안 돌아올까? 이렇게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고 할 때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를 할 때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이 축복을 줍니다. 근본을 바꿨어요. 너는 멸망당할, 재앙당할, 고통당해서 지옥 갈 신분이 아니야. 너는 복이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죠. 만난 게 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바로 근본적으로요, 신분을 복으로 바꿨어요. 우리의 원래 신분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종착역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왜 지옥 가냐?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해결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옥 배경,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됐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분. 근본적으로요. 이 축복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고향 가시면서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하세요. 무슨 말? 여러분이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이다. 그냥 가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친정 가문 시대 제사 지내고 미신하고 우상 섬기고 막 이런 부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상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권세를 쓰라니까요. 소리 내면 이상하게 돼요. 속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사단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결박되면 드러나는 증거 사람들이 막 갈급해져요. 복음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근원적으로 축복하셨단 말은 여러분과 저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을 여러분 가문에서
앞으로 대표적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저희 가문에서요 말 한마디 못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 다 목사님이고 그리고 누나가 다 사모님이고 아니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성교사님 계시니까 나는 그 집의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요 말 한마디 뻥긋 못해요. 왜냐? 얼마나 웃기냐면 저희 가문이 딱 모이면요 한국의 모든 교단이 다 모입니다. 합동, 통합, 고신, 성결, 침례, 순복음, 내 다락방, 내노라는 교단은 다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사회를 보겠습니까? 나 이단인데. 이단이라는데 한테 저보고 이단에 빠진 장송구에 있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단입니까? 신학교 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작은 교단이 있지 말고 큰 교단으로 오라는 겁니다. 큰 교단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통합 측. 내가 그거 왜 갑니까? 그럴 만큼 이제 이분들이 아닌 줄 아는데 이분들이 말을 못해. 지금은 어떤지 압니까? 지금 뭘 결정하거나 할 때 전화 꼭 와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인정해줘요. 그럼 제가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지금까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전도하고 이런 부분에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을 그냥 걸어왔는데 지금은 모든 중심이요 나를 거쳐야지만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내가 나이가 제일 적은데 그리고 안수받은 지도 내가 제일 어린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과 전도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이 축복이 내 축복이었구나. 나는 어렴풋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했는데 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걸 보면서요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을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 전체가 복음받습니다. 이 이방인의 첫 번째 열매로 로마 복음화까지요 하나님 연계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2절 여러분이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복음받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이 빛은 가문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뭐 어둠은 떠나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가로등 세우면 돼요. 계속 밝히면 돼요. 불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임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고 명절날 한 번 갈 때마다 두 번 갈 때마다 기도 계속 하는 중에 한 명씩 하면서 복음받기 시작하면 이제 빛이 점점 번져요. 그러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바뀌어 있습니다. 빛을 아무도 못 막아요. 어둠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빛이 비치면 저 멀리까지 다 어둠을 몰아내요. 생명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요 대표를 세우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여러분 언약을 진짜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 말에 설득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싶으면 잡으라니까요. 언약이 비전이 될 만큼 비전이 꿈이 될 만큼 꿈이 기도가 되고 그게 기도가 내게 실현이 되고 응답이 될 만큼 언약을 굳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대적으로 축복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거.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하는 목사님, 유치원 목사님 만나게 된 거.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운동할 목회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요한 사역자들 만나게 된 그 만남의 축복이 시대를 향한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다민족교회에 왔고 왜 많은 목사님 중에 하필이면 유치원 목사님을 만나게 됐냐?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드시고요. 한 지역의 교회를 하도록 보낼 때는 그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허락하셔요. 천명 전도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237개 나라를 어떻게 복음하냐? 치유, 교육, 전도 가지고 복음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아이부터 저 노년에까지 싹 다 합니다. 만약 이거 모른다, 신천지입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매일 치유교육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이거 모른다, 언약 모른다, 간첩입니다. 간첩. 다른 거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교육 전도 237을 살리는 걸 두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한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 중직자들과 여러분을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가문 살릴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교사답게요, 의연하게. 선교사는 힘들다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댁 가문, 여러분의 친정 가문을 선교하기 위해서 보낸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자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선교사라는 정체성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지역과 나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전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가시면서 가문의 흑암 꺾는 발걸음 되세요.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세요. 영적인 시스템.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문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복음 누리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불신앙의 말 속에서 같이 휩쓸리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영향 없이 그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 힘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 기도를 안 하고 가면요, 반드시 명절 갔다 오면 몸살 옵니다. 영적인 거는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드러나요. 나중에 피곤해요. 오고 가는 게 차를 오래 타서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갔다가 오면서 좌절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 가문은 변화가 없구나. 내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언제 바뀌는 거지? 좌절되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이번에 기도 많이 하면서 가죠. 흑암 꺾는 걸음으로. 그러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번에 명절 때, 추석 때 이거를 원하셨거나 하는 하나님 계획을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돌을 하나를 탁 얹잖아요. 그리고 내일 옆에 올리고 그 다음날 올리고, 이번에 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한번 뒤집어 보리라. 뒤집히기는요, 내가 뒤집혀 옵니다. 제사 음식 뒤집으면서 이놈의 제사 이거 언제 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집사님이 그랬습니까? 내 만두 500개 만들고 왔다면서. 제사 지낼 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사 지내기 죽을 만큼 싫은데 만두 그거 만들어줘야 돼요. 해갖고 제사 음식 만들어주고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럼 갔다 오면 몸 아프죠. 뒤집으려고 가지 말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가서 벽돌 하나 올리는 심정으로, 이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번 명절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하신 사람이 뭐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없다. 또 기도하러 다음에 오면 돼요. 1년에 딱 2번입니다. 구정 때 가고 추석 가잖아요. 갈 때마다 하나씩 찾으면 돼요. 금방 만약에 응답 오면 좋겠죠. 내일 변화하고요. 저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금방 안 오더라고요. 가능하면 몸 안 다치고, 가능하면 경제 손해 안 보고, 이렇게 복음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오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사건을 만들어요. 요즘 처가 쪽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왜 은혜냐? 복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만드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탁 들 때, 아,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터지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그동안 14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결혼하면서 처가를 놓고 기도하는 그거,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 그거, 이제 응답될 때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 좌절 안 했거든요. 제가 오산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신 언약을 내가 잡았습니다. 목사님 한 번은 저 3층에 있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그 다음에 캠프, 이거 60년 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전에 죽으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전도하고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목사님의 가정 가문을 보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금방 잘 안 돌아오신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 이런 말을 해요. 복음 받기 전에는 못 죽는다. 복음 받아야만 죽을 수 있다.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내 마음에 처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부터 복음만 받으면 못 죽어.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강단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언약을 잡아서 그래 복음 들어야지만 죽는다. 그전에는 못 죽는다. 그래 기도 계속 하는데요. 그 처가에 가장 제사를 지내는 장소 100혈병 걸렸습니다. 급성으로. 서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호정구라고 해가지고요. 2, 10 거의 없는 겁니다. 그거 못 만나요. 무균실에서 못 나와요. 그런 분을 떨어져 갖고 복음 전해가지고 만질 수도 없어요. 복음 받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 편지 일과 들고 가가지고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만날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2가 가고 3가 가고 4가 가고 8가 가고 8가 만에 나왔습니다. 못 나오는데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이분이 나이가 그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라 하면서. 아니 아들이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사를 또 지내야 되잖아요. 지내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이제 제사 지낼 뭘 하는 거죠. 이분이. 근데 갑자기 시골에 계신데 시골에 뭐 그런 차들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곳입니다. 근데 자전거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제사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 아무도 안 지냅니다. 왜냐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거든요. 하나님 희한하게 없애더라고 제사를요. 기도 계속 하니까요. 그럼 한 명씩 보험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안 다치고 돈도 안 잃고 좋게 예수 믿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복음 믿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해서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번에는 기회를 안 놓칠 거다. 왜냐? 오래 기도했으니까. 단 하루도 안 빠지고 14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두고 7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되기도 하고 안 바뀌네. 진짜 안 받나? 내가 기도가 진짜 메아리 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의심될 만큼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 받아요. 내가 가지는 오늘까지라는 기준만 없애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가시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사모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제목과 그 사람을 찾으세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300지교 현장으로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추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300지교 운동을 본격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적 시스템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만드십니다. 제자 시스템. 여기 핵이 뭐냐면 3기업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장로님께 제자들이 많아야 된다. 시간과 때를 따라서 정말 장로님의 말과 장로님의 이제 제목과 방향을 이해한 제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걸 현장에 같이 실현시킬 수 있는 많은 제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기업 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 진짜 살려야 됩니다. 저는 죄송해요. 타운 집회할 때 서울 가기 싫습니다. 더 이상 천안 가기 싫습니다. 타운 집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타운 집회하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 너무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 강단에서 그래 말합니까? 예, 전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핵심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에서 램드데이 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타운 집회 하고 싶어요. 경기도만 없어요. 그럼 제목을 잡았으면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16관을 가지고 진짜 경기남부 지역 살리는 본격적인 핵심 램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전문의들 통해서 지금 많은 인턴십 시행착오가 걸려지겠죠. 시간이 걸려겠죠. 금방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저 큰 예원교회에서 49개 전문 산업
중에 인턴십이 한 20개 정도 진행. 근데 벌써 공간이 없대요. 그럼 우리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최소한 5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모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공간 많아야 돼요. 우리가 지을 때. 자그만 공간. 뭐 20명 모일고 50명 모일고 100명 모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는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현장 살리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입니다. 요게 3현장입니다. 미자립, 다민족, 랩넌트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내게 제목이 되면 여러분이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많이 담기는 게 뭡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것 중에 미자립이 많이 담겨요. 미자립 목사님들 정말 도와야지. 목사님은 미자립일지라도요. 교회는 미자립일지라도 그 자녀가 미자립 아닌 사람 많아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PK든지 선교사 자녀가 만약 복음 깨달으면요. 이 친구들은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올인해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 자녀가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죠. 그럼 시대를 타락해 버립니다. 그 시대에. 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선교사인데 왜 이 모양이지? 타락해 버려요. 그 랩런트들을 미자립 교회를 살려줘야 돼요. 거기에 누가 제일 앞장서고 계시냐? 우리 목사님이 거기 최고 앞장서고 계세요. 미자립 교회 살리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딱 담으면 진짜 하나님 경제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다민족 주일에도 우리 다민족아이하고 축구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학교 가는데 적응이 안 돼요. 얼굴이 흑인이거든요. 평택에서는 괜찮은데 우리 오산에만 해도 적응 잘 안 됩니다. 올라갈수록 학력이 뒤처져요. 한국말을 하는데 시험 칠 때는 한국말 이해가 안 돼요. 독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요. 이거 우리가 해결 안 하면 다민족이 나중에 재앙으로 우리에게 와요. 세계복음에 와 있는 선교사인데 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 하니까. 더더구나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와 우리 렘트들을 복음으로 전도자로 세우자. 시대를 살리는 선교사로 세우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제대로 만들어주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대통령은 꼭 한 나라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대통령이 다 필요해요. 복음 서밋으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은 충분합니다. 이번에 큰 힘을 얻으시고 혹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고향을 돌아가잖아요. 영적인 힘 가지고 딱 가세요. 그래서 큰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잘 붙잡고 보고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정체성에 맞는 응답을 확인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